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말씀을 14절 한 절만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한 자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심령을 강하게 하자. 심령을 강하게 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까먹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땅이 저주받고 질병과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문제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 문제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으니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또 영이 강건해지면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120세 될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기력도 떨어지고 눈도 점점 희미해지고 침침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120세 그의 생애 이제 인생 말년에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심령 또 영성, 영적 능력 그것이 육체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영이 강건해지면서 다른 모든 것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면 그의 몸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영이 바로 서면 강건해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 즉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우에 그의 영이 바로 서면 강건해지고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때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니 그것이 그 사람이 영이 약해져서 그런 결과가 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눈이 흐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안질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줄 정도로, 또 자기가 글자를 쓸 때도 그 안질 질환, 눈 질환 때문에 글자를 막 큼직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의 영이 바로 섰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이 잘못 약해져서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로를 타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 죽었다, 병에 걸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의 영이 잘된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고 엘리사는 그의 영이 잘못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의 영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강건해지고 범사 잘 되고 모든 환경적인 것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만 이제 특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고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범하기 쉬운, 잘못되기 쉬운 그런 어떤 그 잘못된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영이 바로 서고 우리의 영이 심령이 강건해지면 모든 범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 요한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내 영이 잘 돼야 된다. 내 영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이 심령의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면 병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강해지면 병도 이기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심령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심령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진단을 받습니다. 자, 한동안 텔레비전에서 무슨 독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말이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 음식 같은 거 무슨 해독 작용을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몸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는 사람들의 대개는 몸에 좋지 못한 해로운 것들이 자꾸 쌓여서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또 나른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몸에 있는 좋지 않은 이런 독소 조항들을
결국 없애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는 그 독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드는 독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영, 심령,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상태가 상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근심과 걱정은 왜 생깁니까? 근본적으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꿈쩍하지 않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걱정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시들어졌을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염려 근심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 근심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염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바로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즉 믿지 않으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일명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씨 뿌리는 자, 길가도 뿌리고 무슨 가시밭길도 뿌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염려 근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몸에 힘이 없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무기력한 그런 상태 속에 빠지는 경우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바로 불신앙으로 인한 그런 결과이다. 염려 근심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는 원인,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든다.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하면 결국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든다.
어느 책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는 것과 같다. 뭐 그런 그 비유를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물론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데 활용이 되지만 그 물질 자체가 인간에게 엄청난 그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습니다. 방사능에 빗복되면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에게 다가와서 그 죄에 결국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나락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그런 근래도 아니죠. 한 30년이 넘은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 원전 사고 말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듭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원전 주변에는 완전히 출입 통제가 되고요. 그 당시에 원전에 직접적으로 원전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이 8,000명이나 되지만 후에 이 접촉 피폭돼 가지고 후유증을 겪는 사람이 무려 4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인간에게 이렇게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소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제해 주시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빛보시고 이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철저히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또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누구나 다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음식이 건강을 해치고
또 생활 속에서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과 버릇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님 안에 거하면 심령이 강해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은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영적 전투를 위해서 강건해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말은,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의 그런 말이에요. 하나 될 때.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어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도 역시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이라는 말은 주님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게 가능하죠. 주님 따로 나 따로는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나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강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문제거리가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하나 됐으니 주님 안에서 능히 나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은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궁정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40세까지 보내고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80세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80세 되는 그런 나이, 그런 시대에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약하고 자신은 무기력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변명했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에게 가까이 기름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는 자신이 있게 됐고 담대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 바로 앞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모세를 볼 때에 마치 신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존귀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로도 두려워 떠는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결국에는 모세에게 이런 능력, 이런 어떤 권세가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주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기 위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심령이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강해집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그런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을 할 때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그 승패가 달라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 무기, 막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상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 수영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배 안에 있으면 물에서 뜰 수 있다. 그것처럼 배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히 환난, 고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면 물에서 뜰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다. 뭐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그런 어떤 그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바로 어린 아이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왜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활기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몸에 해로운 음식은 건강을 해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양식, 우리의 심령의 양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즉 육의 양식이 그것만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말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 아무리 알아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있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 하는 말씀, 즉 심령이 강건해지면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진다고 그랬고 기도하면 심령이 강건해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 심령이 강건해진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문제 해결 안 받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